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니 계속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게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역이 더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수렁에 더 빠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더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이냐 팔복이냐 이게 갈림길에 섭니다. 보이는 현상의 축복을 쫓아가다 보면은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이제 성숙도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더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예수 믿는데 더 몸이 아프고 예수 잘 믿는데 왜 빨리 죽기도 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순종한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역이 심합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당일 기록원들에 의해서 더 매질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저렇게 나눴습니다.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으면 믿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중심, 지식의 중심, 자기 경험의 중심, 내 진식, 내 판단에 의해 믿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저 하늘이 못하고 이 땅이 꺼져도 없어지지 않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봐도 말씀이 그러한가? 기도에서 음성을 들어도 말씀이 그러한가? 꿈을 꿔도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의 캐논, 우리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지식적 동의에 의해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이지요.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돼야 돼요. 레마.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은 적용이 나의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적용이.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손가락질. 하나님 나쁘죠? 당신도 나빠. 자기는 3배가 나쁜 거예요. 당신 좋아. 하나님도 좋아. 당신도 좋아. 너도 참 착하네.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균형이에요. 하나님만을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 안 사랑, 그것도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나는 사람만 중심으로 영혼 사랑해서 사람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됐다. 그것도 문제예요. 613개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균형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가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구역원들, 보이는 지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딜레마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래 진리 안에 이렇게 딱 기준이 되어 있어야 건물도 높은 빌딩 올라가려면 깊이 팝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 못 짓습니다. 20층, 30층 그럼 넘어져 버려요. 반드시 지하에 뿌리를 깊이 박혀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푸미흥이라는 베트남에서 살았는데 그거는 수렁이에요. 지역이 아예 수렁이에요. 항상 수렁이에요. 항상 수렁. 그러니까 기둥을 얼마나 깊이 박인지 몰라요. 수렁이니까요. 그래서 수렁 위에 떠 있는 곳 위에 야베라고 그래요. 야베는 떠 있는 집이다. 원래는 야베였어요. 그래서 푸미흥이 중국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푸미흥이라는 동네가 돼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정이나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이런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제가 베트남에 살아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신도시입니다. 깨끗하고. 근데 거기는 야베라는 것이 원래 땅 이름이 야베. 야베라는 것은 베트남 말로 물 위에 떠 있다. 섬이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수렁이 있고. 그럼 거기다 집을 짓는데 일반 이런 집처럼 그냥 못 올리잖아요. 깊이 기둥을 수없이 며칠을 기둥을 박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근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짓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돼 있습니다. 베트남이 아주 잘 살아요. 한국 못지않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빚가본적이에요. 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베트남이면 아주 60년대 70년대 못 삽니다. 조금만 나가면. 근데 여기는 완전 신도시예요. 깨끗해요. 우리 운정 신도시처럼. 제가 운정에 이렇게 있다가 서울에 한 번씩 가보면요. 아우 답답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숨이 컥컥 막혀요. 어떻게 살았는가. 참 정말 이 신도시가 좋죠. 근데 이거 신도시 만들기 그냥 만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봤나. 기초가 튼튼하죠. 신앙이 기초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형성해야 돼요. 믿음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웬만하면 넘어집니다. 아니 주님 말씀 들었는데 어려움이 더 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더 빨리 죽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빨리 죽습니다. 오늘은 톱에 키워서 누가 죽는가, 오늘은 누가 사자밥이 될까, 맨날 죽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약 1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한 분 한 분과 한국 사람 목사하고 뺨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론이 아니에요. 사활입니다. 사생결단입니다. 한국 코로나 왔는데 휙 불려서 15,000개 교회가 날아갔단 말이지. 전부 내몰려서 헌법도 개정해서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된다. 일반화가 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몰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중요하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 예수님만을 믿겠다는 신앙. 예수. 아침에도 예수. 환난이 와도 예수. 그런 믿음이냐? 정초는 신앙. 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꾼.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에서 구경꾼. 너 어떻게 보나? 당신 그렇게 하는가 보자. 구경꾼. 말만 하고. 말썽꾼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 딴지거라. 말썽꾼. 해방꾼이 있어요. 아직 해방까지예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해방꾼, 구경꾼, 말썽꾼. 일꾼이 돼야 돼. 일꾼. 진짜 일꾼은 그렇지 않죠. 항상 협력하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데 너무너무 핍박이 옵니다. 고역이 더 심합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어찌 할 게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가자. 조금만 어려우면 휙
날아가버리는 신앙 되면 합니다. 이게 진짜를 어려웠을 때 하잖아요. 환란이 왔을 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흔들어요. 기질을 한다고 해서 기질. 여러분 시골에서 기질할 때요. 기질을 하면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하고 기질하잖아요. 옛날에는 풍금이라고 했잖아요. 돌리잖아요. 바람으로.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환란이 와야 진짜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환란은 내게 유익이라. 그죠? 유익이라. 환란이 유익이라는. 그 믿음이 성숙해 하죠. 지금 어려면 뭐요? 아니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라. 예수님 먼저 가랐으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밤 4경쯤 되면 폭풍이 몰아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은 다 내려보고 계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물 위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나 물 위로 걷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물에 빠지는 거지. 수영치면 몰라도 물 위로 뚜벅뚜벅 육지를 걷듯이 걷는 겁니다. 유령이다. 유령 아니야 나야. 당신이라뇨. 베드로는 또 앞장서서 당신 진짜 주님이라면 나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건 뭐 인간 최초의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물 위로 걷잖아요. 베드로가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보다가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성경이 베드로 짝짝짝짝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었다. 이렇게 기록되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걸어가다가 인간이 걸어 이성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걸어? 안 돼. 말도 안 돼. 이성이 들어옵니다. 논리가 들어옵니다. 환경이 바라봅니다. 주님 보는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에 쏙 빠졌잖아요. 그래 물에 빠져 아이고 나 죽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탁 손을 내밀며 이렇게 첫마디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해이해지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오늘 모세가 와서 지팡이를 던지고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주겠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맞다. 그럴 때는 언제고 고역이 오니까는 금방 변해버려요. 며칠 안 됐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볼까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찌하여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도. 근데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왕 마음 강팍케 할 것이다. 장자의 죽을 때까지다. 아직 멀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가 남았어요.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자의 죽을 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벌써 모세도 백성들이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주여 괴롭나이다 어찌하여.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또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얼른 정신 차려야지.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왜? 바로 왕이 시켜가지고 고역이 더 심하고 벽돌을 더 굴하고 그리고 막 모세를 괴롭히고 위급함 때 어찌하여. 근데 조금 다르죠. 어저께 본문에서는 15절에 나와요. 앞에 내용 15절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5절에 고역이 오니까 뭐라고 나와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도 안 주고 말이요 책임량은 다 알아가고 벽돌은 구하라고. 아니 뭐 벽돌 굴고 있어야죠. 흙으로는 안 되니까. 집도 안 주면서. 그래서 막 가서 막 다른 것을 주워다가 책임량을 채우라니 노예 피비린 나는 종살이 거기다가 때려 팹니다.
목표락을 못했다고 막 때려봤다 했어요. 때려봤다. 매 맞고. 여러분 손에 가스만 들어도 아픈데 그 채찍이, 그놈들 채찍은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려니 그런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달라요. 오늘 22절에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어. 한번 더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어. 여러분 어려운 일 때 어디 가십니까? 그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시고 더 성경 읽으시고 아니면 그 기도원 가서 금식하시고.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왔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어찌하여 이웃사람, 전문가에게 찾아가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찌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위급할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학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을 파면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랜드에 아주 유명한 애화가 있죠. 국민일보 회원이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있을 때부터 꼭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이렇게 많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제가 꼭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 간증을 거기서도 하신 거 들었어요. 이랜드는 원래 옷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건축에 손을 대니까 건축 지어놓으면 막 깐죽거리냐. 이거 소방서가 이것도 또 이걸 고치라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또 세무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안내할 것도 막 매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니 이거 고치면 돼요. 돈 좀 찔러주면 돼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랜드의 저기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회사입니다. 안 먹혀요. 고치라고 한 대로 계속 고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국가 공무원들도 소문났대잖아. 이랜드는 너무너무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해줘. 사인해줘. 소문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이 많이 맞대요. 100만 원 들어서 돈 줘버리면 해결할 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다 법적으로. 돈이 더 들어갔어요. 소방도, 모두, 건축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답이 돼요. 그러면서 세관에게 있잖아. 세금 안 매길 것도 막 세금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런 종교인들 종교세 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냅니다만, 종교세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세금을 만들어 갖고 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금 내라 안 했다고. 그때는. 지금 최근에 생겼잖아요.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종교세 내라 안 했는데 내금에서 자진해서 세금을 냈어요. 멋있잖아요. 세계적인 교회예요. 이랜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이거 세금 안 내도 돼요. 이거 줘요. 이거 안 줘.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다잖아요. 박성수 회장님이 세관 국세청에서 와서 막 세금 조사해. 세관이 내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 소원 뭔지 아요? 제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개인 세금을 1등으로 내는 것이 소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낸 게 소원이래.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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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지만 다르지 않아요? 내 말이 어려워요?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1등하기로 합니다.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단 말이야. 다 아세요. 이건 거죠.
바로에게 학대되고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합니다. 더 학대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는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6장 1절 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뒤에 볼까요? 보리라. 강한 손으로 따릅시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그래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보시다. 홍해가 없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내 말이 어려워요? 아니 홍해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냐고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아니 여리고가 없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야 돼요. 홍해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맛보죠. 경험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더 가까워지죠. 이 말이잖아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왜? 바로 마음을 강팍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더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땅에서 쫓아내도록 만들겠다. 강한 손으로. 누구 손? 바로가 아무리 강해봐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아멘. 못할 일이 전혀 없어.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강하도 여러분 개미가 나는 힘이 세. 개미가 막 내 힘이 세. 사람이 보기에는 개미가 뭐 힘이 세. 틱 튀면 날아가지. 하나님의 손은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보다 더 크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우주보다 더 크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그 하나님보다 강한 손이 어디 있어요? 홍해가 있어봐라, 여리고서가 있어봐라, 반석이 있어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앞에 다 해결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운동의 결승을 알고 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지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하고 팔뚝씨름해서 하나님께 이긴 자가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구간에 가고 야곱 시대 구간에 가고 다 가요. 인생은 성경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구간 달려가다 가는 거예요. 이 새벽 몇 배 나오고 운정에 얼마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의 주님, 신입니다.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신나는 인생을 살아야죠. 2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전능한 자는 그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같잖아, 이삭의 하나님도 같잖아, 야곱의 하나님도 같잖아. 다 같지만 나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너에게도 나타나 있지 않냐? 쥐팽이가 뭐거든요? 뱀 됐잖아. 나중에는 얘기하잖아요. 이 뱀이 술사들이 뱀을 만들어요. 술사들이. 근데 그 뱀을 다 잡아먹어버려.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고난을 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답시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기적을 행한 이유,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꼭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인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건 부산으로 갑니다. 이건 대구로 갑니다. 이건 강원도로 갑니다. 이건 운정으로 들어갑니다. 사인이 있잖아요.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다 구린내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교회 와서도 십자가 목사 여러분 이거 바라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류하는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더니, 그래서 약속을 32,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제일 끝에 내가 꼭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꼭 그러잖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의하여 응답됐다. 내가 말씀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아무리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뭐 따따붙다 막 해도 결국 뭐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 예수님이 진히 알려주신 기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보다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께서 실제로 간증을 들었는데,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아프다 가니까 기도해도 안 나으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권사님 주기도문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서 성냥개비 100개를 만드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100개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하고 하나 끝까지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3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하늘,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시라고요. 잠 안 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주기도문 하시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거죠. 약속, 여보니까요, 언약하였더니 약속 때문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부르짖음 때문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가사가 제일 마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목소리 높여서 기도한 것도 응답되지만 여러분 여러분 우는 것도 울지만 말없이 눈물만은 뚝뚝 떨어지고 울 때 그 아픔이 더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 어떤 애들은 때리면 왜 때려 들으면서 두드러 맞는 아이가 있고, 엄마가 때리고 아빠가 때리면 잘못했다고 비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눈물만 뚝뚝 떨어진 아이를 볼 때 어때요? 더 크게 전달되잖아요. 작은 신음도 주님은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우리 기도도 듣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사람은 잃어버릴지라도 너희는 네 새끼를 잃어보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잃어요? 난 자식을. 너희가 정말로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언약을 잊지 않는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말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서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빼내어서 빼내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답시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리라. 심판에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값주고 다 살리라. 빼내리라. 건지리라. 속량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빼낼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날 것이 무엇입니까? 건져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속량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답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믿으신 분만 하면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정체성을.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봐요. 대사관이 다 그 사람을 찾아내. 왜? 한국 백성이니까. 어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3살짜리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시체를 찾으려고 온 사람이 이틀 동안 지금 찾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았다는데. 찾아내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요.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소유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메이드 인 자펜, 메이드 인 코리아, 저리스라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기적을 줘요? 왜 문제를 줘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홍해가 있어야 돼요. 여리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되고 애굽 백성 바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알게 되리라.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 것을 증명해내리라. 증명해내잖아요. 계속 증명합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계속 모세에게 설득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인도하리라. 그 땅 국민 주권 영토가 세상 사람들이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도 내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겠다. 국민 만들었잖아요. 창세기에. 출애굽기 지금 왔잖아요. 이제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좌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법을 만들고 또 땅을 줘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해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집이면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나라,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 회사면 회사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만들지 못하면 잡아먹힌 겁니다. 섞인 겁니다. 섞인 건 하나님은 제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왜 먹혔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는데 찌찌찌찌 엉망이구나.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든 것은 하나님 믿는 건 저렇게 믿구나. 얼굴 빛이 다르네. 때깔이 다르다. 말이 다르네. 어려움 속에 다르네. 이것이 거룩이 구별된 삶.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왜? 나는 여호와라. 너가 나를 증명해달라. 여러분 천사에게 전도 안 시켰어요. 천사에게 시켜봐요. 꿈에 나타나갖고 짝대에다가 머리박을 집어넣고 확 시퍼를 칼날을 내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내일부터 교회 나갈 거야 나갈까? 안 믿을 사람은 시도종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믿어요. 아니 하늘에서 확성기처럼 나는 살아있다 번개만 쳐도 우리가 번쩍번쩍하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뒤뚱거리면서 일본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폭발하면서 막 흔들리면서 구르릉 콩콩 나는 여호와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예수다. 안 믿을 사람 있어요? 1초에 1순간에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모델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너를 기업으로 삼게 하리나 나는 여호와라 알려주려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서 나오사 모든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약하게 하심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심판자.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안 들어도 하나님은 홀로 계세요. 노아 홍수 때 기억하세요? 수억만 명이 다 있어도 하나님은 8식구밖에 안 살렸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 보세요. 다 불로 심판했는데 그 식구만 천사가 찝어서 구원할 사람만 구원해요.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자만 휴거돼요. 나머지는 남아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님은 1000명이 한 명가로 가는 것이 천당이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안 들어도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100% 오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들어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라 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건 순종해야죠.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아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두랍니다. 또 변명해 모세는 어찌하여 그래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좋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심부름만 하면 된다. 명령을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명령은 무엇입니까? 입이 뻣뻣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하여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인간의 고집, 모세의 고집이 아무리 세서 입이 뻣뻣하다 해도 모세를 감동에 움직이게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지만 그 마음을 획 돌려갖고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고 성경, 신약성을 절반을 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연장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비가 안 왔는데 비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갈리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오르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100% 주인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령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